승리합시다. 인사하셨어요? 따라하셨어요? 예. 올해 이 부활절은 이 중국 폐렴,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통계죠. 우리나라 한 6만 교회 다 조사는 안 했겠지만 절반 정도는 문을 닫고 완전히 온라인 예배로 하고 한 절반 정도는 예배를 이렇게 적게 모이지만 드린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는 교회도 중직자들이나 기본 이 사역자들은 또 예배를 드리죠. 이런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분당의 그 새 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님이 기독 신문에 기고를 하나 짧게 하셨는데, 가급적 오늘 이 부활 주일만큼은 한국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고를 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활절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제가 부활절 오기 한참 전부터 이 부활절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니까 어떤 본문 말씀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이런 전 세계적인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배경은 다 가급적 생략을 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예수님의 빈 무덤과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집으로 가기는 갔겠죠? 그런데 그 후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빼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다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 주님을 봤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만한 증거를 들었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 봤어, 진짜 주님이 살아났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세마포 천을 봤다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제자들은 좀 마음에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 보실까요?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요. 모인 곳에 문을 이렇게 닫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굽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단단히 걸어 잠궜어요. 왜 이렇게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을까요? 앞에 보시면 뭐 때문에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이렇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다고요?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는지 제자들이 다 압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 잔혹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지는 못했죠. 사도 요한 빼고. 그런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에게 내리는 그 최고의 형벌인 사형틀에 예수님 자기 스승을 매달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1절 바깥 출입은 하지 않고 꽁꽁 숨어가지고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뭐 창문도 있겠고 문도 있겠지만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는 거예요. 왜 문이란 문은 걸어 잠갔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까 봐 1절 바깥 출입 안 하고 꼭 이렇게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이 모인 곳 안에는 8절에 보시면 8절에 보면 여기 20장 8절 보실까요? 20장 8절에 보면 그 바로 위인데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에 다른 제자가 10절에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제가 설교했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구 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베드로와 요한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봤던 사람들, 믿는 제자도 그 안에 있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기쁨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도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걸어 잠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기도 잡혀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알몸인 채로 호디부를 이렇게 두르고 도망갔다라는 기록도 나오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 호디부를 두르고 자기는 빨가벗었는데 옷 입을 겨를도 없이 자기도 잡혀갈까 봐 얇은 호디부를 두르고 도망간 사람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를 마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요. 전부 다 두려운 거예요. 잡혀갈까 봐, 또 죽을까 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제자들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들의 부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믿음은 없고 예수님처럼 죽을까 하는 두려움밖에 없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는 믿음은 없고 죽을까라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얘기를 들어도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 예배를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는 강서구 하곡동에 있는 김의식 목사님이 계신데요.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는 지금 이 우한폐렴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일마다 계속 예배를 드린답니다. 언론이 이 교회를 놓고 예배를 강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와서 막 사진 카메라고 하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역은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의 의무고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다. 그러니까 국가는 방역이 의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의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소홀히 할 수 없는데 극장이나 카페 이런 데는 놔두고 교회만 단속하는 정부는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성도들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당의를 했답니다. 당의를 2번이나 했는데 이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자라는 쪽이니까 처음 투표할 때 17대 7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답니다. 17대 7로 예배를 드리자. 장로님이 많으니까 꽤 규모가 있겠죠? 17대 7인데 두 번째 투표할 때는 21대 6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해보다 긴 사순절이다. 매주마다 마음의 부담이 어마어마하다. 주일날 교회 앞에서는 텔레비전 방송국 6곳에서 취재진이 몰려오고 구청, 시청, 경찰서에서도 교회 안팎을 오가며 주시한다. 일일이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끼고 이름을 적고 간격을 띄워 앉게 했다.
이렇게 2달을 버텼다. 이렇게 합니다. 교인 중에서도 교회가 너무 이 시기 가운데 이기적인 게 아니냐 이런 말이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런 말을 한대요. 목사님 말입니다. 예배 드려서 이익 보는 게 뭐가 있냐. 이게 목사 입장입니다. 뭐가 있냐. 오히려 더 질책받고 교인 중에서도 반발하고 더 외롭다. 그러나 이분 하는 말입니다. 이분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예배를 떠나면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왜 예배를 자꾸 드리냐라고 할 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예배당 문을 닫냐. 열어놓으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자기 교회 성도들도 4분의 1로 줄었답니다. 그런데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실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코로나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같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대형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하잖아요. 근데 대형 교회는 돈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 비율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대형 교회는 이 코로나가 지나가도 걱정 없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 온라인 시청하는 그 숫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제가 설교 전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 대형 교회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온라인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분들이 2만, 15,000, 18,000명이 온라인으로 시청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는 얼마인가 이렇게 보니까 3명. 대형 교회는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헌금제도 80, 90% 한대요.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대형 교회는 이거 지나가도 끄떡없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뭐 대형 교회니 세습이니 뭐 해도 대형 교회는 끄떡없어요. 10명 나가면 50명씩 들어오는 게 대형 교회인데 이제 이 중소형 교회가 이 우한 폐렴이 지나가면 이게 어떻게 상황이 될지 굉장히 지금 염려되는 게 많습니다. 성도들이 3주만 예배 빠져도 새 가족처럼 돌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주만 연속으로 빠져도 한 달만 빠져도 새 가족처럼 살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벌써 2달 넘게 모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새로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지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만한 교회는 이제는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공예배가 이전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전쟁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걸 복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교회도 이게 지나가고 나면 이걸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전문가입니다.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은 9월과 10월이 되면 가을이 되면 소형 교회에는 물론 중대형 교회를 포함해서 30% 안팎의 교회가 극심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우한 폐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예전보다 더 부흥하려면 첫째는 복원력. 복원력이 뭐냐면 예전과 같이 다시 성도들이 돌아와서 예전과 같은 공예배가 회복되는 복원력. 이게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해도 옛날처럼 막 껴안고 집회하고 막 서로 울고 기도하고 본당에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 드리고 마음껏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라는 시대는 이제는 어려울 것이다. 왜? 불안하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성도들 한 30%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될 것이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실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복원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2번째는 적응력입니다. 이 적응력이 뭐냐면 미래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복원력과 이 적응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4차 산업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는 게 일어나고요.
교회도 어차피 앞으로 올 이 온라인 예배가 10년 당겨졌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작년에 그 페이스북을 만든 그 사람이 한국 교회가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페이스북 만든 그 젊은 애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마크 뭐지고 저쩌고인데 이게 한국 교회가 가상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한가가 이게 대두가 돼서 작년에는 전부 다 신학적으로 다들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조차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내일 노회고 이제 총회, 이제 가을에 총회인데요. 총회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총회 차원에서 신학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냐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총회에서 입장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10년 뒤면 올 목회가 이게 갑자기 확 이걸로 인해서 확 눈앞에 왔기 때문에 총회도 이걸 정립할 수가 없는 이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 이 기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맞고 안 맞고 정통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섰습니다. 사업도, 장사도, 학교 가야 될 학생들도 학교를 못 가고 있고, 교회도 예배, 교제, 기도회, 목장 모임, 전도, 찬양 집회, 부흥회 다 멈췄습니다. 사업하는 대표도 사장님도 불안하고 직장인도 불안하고 학생들도 불안하고 노인들도 불안하고 애들도 학교 가고 싶고 다 멈춰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올까 봐. 제가 왜 이번 부활절날 자꾸 이 본문이 생각나냐면 이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가? 우리 하나님 여러분 눈으로 보이세요? 또 여러분 하나님 봤다 그러면 할 말 없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살았는가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사업할 때, 장사할 때, 뭘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정말 그 단위도 제가 말 못하겠어요. 정말 초미세 그 바이러스 앞에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제자들처럼 문을 꽁꽁 걸어 잠가 놓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상태잖아요. 모든 전 세계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바이러스를 이렇게 무서워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가 놓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우리인데 정작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살았냐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 나가서 장사하고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실제적으로 믿고 살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목회자들부터 세속적인 명예, 돈, 어디 가면 내가 이런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 나오고 우리 동네들도 제네시스 타고 그래 이쿠스 타는 그런 자랑이나 하는 애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믿고 살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우한폐렴, 이 코로나는 조심해야 될 대상이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조심해야 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요. 제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집에 가면 마스크 벗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있을 때 마스크 딱 쓰고 잘 때도 마스크 쓴다 그러면 또 눈빛이 또 쓴다 그러실까. 집에 가면 벗잖아요. 저는
저 집이나 이 집이나 다 저는 집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저는 나가면 마스크 꼭 씁니다. 쓰고 우리 부목사님도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그래서 부목사님 저는 늘 같이 있으니까 네가 걸리면 내가 걸리고 내가 걸리면 네가 걸린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요. 저도 조심해요. 그러나 조심할 대상이지 두려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살았냐고요.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욕도 하고 마음대로 할 것 다 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크리스찬이라고 살면서도 그렇게 살고, 코로나는 조심해야 될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살고 있냐고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문을 닫냐고요. 문을 주일날 한 번만큼은 그래도 적어도 예배당에 안 나오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와도 5명이 와도 1%가 와도 주일날 예배 한 번만큼은 열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앞으로 이번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사스, 메르스, 코로나인데 앞으로 또 뭐가 올지. 요즘에 다 여자들 그 확진자라고 하대요. 집에만 꼼짝 않고 있었는데 확진자가 됐대요. 집에만 꼼짝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왜 확진자인가 동선을 체크하니까 침대, 화장실, 주방, 거실 왔다 갔다 먹고 자고 하니까 살이 확진자가 됐대요. 웃으라고 한 건 아닌데 하도 옛날 버전이 돼가지고 살이 확진자 됐대요. 여러분 얼굴 참 보기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 이렇게 계속 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질병이 올 것이고 점점 무섭잖아요. 옛날 메르스 때는 뭐 정부가 130명인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당이 야당이 뭐 정부 무능하다고 막 색 난리를 치다가 이번에 10,000명 넘었잖아요. 근데도 뭐 우리는 잘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뭐 난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 또 다른 간염이 오면 10,000명이 아니라 몇만 명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전쟁, 지진 어떻게 하냐고요. 자, 그럼 한국교회가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겠냐고요. 조심해야 될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살았냐고.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일이 뭡니까? 문 닫은 것밖에 없어요. 문을 꽁꽁 닫은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큐티하다가 좀 웃었어요. 아, 이런 바보 같은 놈들. 만약에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하면, 정말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문짝 하나가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그 부수려면 한 방에 부수지 그냥. 군사 2명 데리고 가가지고 몇 번만 때리면 발로 차면 문짝 부서질 그 문짝, 옛날 문짝, 아무것도 아닌 문짝. 그런데 문짝 하나 걸어 잠그고 거기서 두려워서 숨어 있잖아요. 그 문짝이 뭐라고? 따라합시다. 문짝 하나가 뭐라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전합니까? 문짝 다 걸어 잠그고 들어가 있으면 안전합니까? 그게? 안전해요? 이 제자들 착각 아니에요? 우리가 안 나가고 여기 있으면 우리를 보지 못하니까 안 잡아오겠지. 여러분, 알려면 그 집 하나, 문짝 하나 부수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작정하면 문 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사람들이 가득해요. 가득합니다. 우리 작은 애가 헬스장을 가는데요. 헬스장에서도 이게 교회 같은 이렇게 행정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주 동안을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하려면 뭐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헬스장 사장이 뭐란 줄 아세요? 아니 카페 같은 데 놔두고 왜 우리 헬스장만 때려잡냐고 그런다며. 그래서 헬스장 사장이나 목사님이나 마음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식당 가거나 카페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요. 그렇죠? 바글바글해요. 자 그러면 식당 들어가기 전에는 마스크하고 있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코로나가 무서워도 2달 동안 내내 집에서 부인이 해주는 밥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2달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수 있나요? 2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회사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가고 집에만 꼼짝 안 하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직장에 나가면 구내식당에서 직장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또 중요한 손님을 만나면 또 거기서 밥도 먹고 커피도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꼼짝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냐고요. 또 뭐 가족끼리 진짜 참다가 진짜 엄마 죽겠다 해가지고 한번 나가서 외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제가 아산에 목회하시는 행복한 교회 목사님이 그 아산 천안시네요. 천안시. 거기 목사님이 천안시청에 들어갔어요. 천안시청에 전화한 거예요. 그 담당 공무원이 뭐 이번 주일 날 와서 점검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확 하셔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전화해가지고 너 오냐 안 오냐. 그래서 한번 붙었어요. 붙은 게 아니죠. 했어요. 하면서 천안시청에 오는 사람들 다 이거 써 안 써? 왜 교회는 쓰라고 그래? 니들 구내식당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있대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는데요. 마스크 써요? 마스크 안 근데 왜 교회는 밥 먹지 말라 그래? 그래서 제가 아주 속이 시원하다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방문하려면 몇 시에 오는지 얘기하고 예배 중간에 오지 말라고. 예배 전에 와서 가지 예배 방해하지 말고 예배 전에 와서 딱 체크하고 가라고. 예배 중간에 오지 말라고. 아주 큰 소라도.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했는데 아주 사이다 같은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야외보다 실내가 더 위험한 건 아시죠? 아무래도 야외보다는 실내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못 오시더라도 이렇게 우리 성도는 그런 분이 아니고 야외에 지금 꽃구경 가고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야외는 좀 덜 위험하니까. 근데 여러분 식당 가면 마스크 이렇게 벗잖아요. 커피 마시려면 마스크 벗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날 확진자가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금 한 달 내내 집 밖에 출입도 안 하다가 저다가 진짜 막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막 친구 한번 만나다 그래서 식당 가가지고 딱 한 번 나갔는데 바로 내 옆에 누가 있을지 누가 아냐고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문 하나 걸어 잠그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산다고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 하나 걸어 잠그고 있는 게 그게 뭐 소용이에요. 문 하나 부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제가 지금 막 돌아다니는 설교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준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날고 기고 핵미사일도 만들고 군사 무기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갈수록 진화되는 IT 뭐 인공지능 초미세 반도체도 만들고 초고층 빌딩도 만들고 핵폭탄 떨어져도 끄떡없는 뭐 방공호가 있답니다. 뭐 대통령이 숨는 핵폭탄이 갖다 때려도 방공호는 끄떡없답니다. 아무리 인간이 별짓을 다 하고 바벨탑 짓는 것처럼 살아도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다 무너지는 거 보세요. 미국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제자들의 두려움의 본질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겁나서 지금 숨은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서. 이게 바로 무지와 불신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살아나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라 듣고도 그들은 다 들었는데도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요.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엠마오죠.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요.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2 사람이 봐서 알렸는데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 자, 제자들이 문을 꽁꽁 끌어 잠가 놓고 지금 숨어 있잖아요. 성경은 왜 그렇다고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근데 본질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방안은 방이 아니라 현실의 세계입니다.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분의 어떤 시련의 문제, 그 가운데 여러분이 두려움의 방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방 안에 두려움의 빗장을 열고 불쑥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19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가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운 가운데 방문을 꽁꽁 걸어 잠가 놓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바꾸는 것은 더 단단하고 더 두꺼운 방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준 게 단단한 문짝 하나가 아닙니다. 내 실력, 내 경험, 인맥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나를 보호해 준 것은 단단한 문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평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던 게 뭐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고 이런 거 봤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이 두려워서 발발발 떨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서 못 믿어서 그들이 벌벌 떨었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아무리 사업이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지금 계속되는 지금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남자만 5,000명을 먹여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너무 요즘에 교회를 이렇게 걱정은 아니지만 자꾸 교회 생각을 자꾸 하니까 사모가 길을 걷다가 저한테 하도 좀 이렇게 교회 생각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저한테 이래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우리가 상가교회처럼 상가세를 내냐. 뭐 우리 교회가 빚이 많냐. 서울에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고 빚 하나 없고 가게세도 안 내고 교회가 이런데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고민을 생각을 많이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이제 머리가 좀 돌아요. 자꾸 맹맹 돌면서 맞다. 아니 우리가 가게세를 내, 교회가 빚이 많아, 빚 하나도 없고 이렇게 좋은 땅 갖고 있고 뭐가 걱정이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많지? 탁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갔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여러분의 두려움의 방문을 딱 걸어 잠가 놓고 지금 막 이렇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문 하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문이 단단해도 들어오려면 들어오잖아요. 진짜 여러분의 가정을 그동안 지켜주셨던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죽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된다고 주님이 어디 죽었습니까? 안 계십니까? 무덤에 다시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사업,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목회자가 성도 숫자가 이분 목사님도 4분의 1이 줄어서 막막하다고 할 정도로 목회자도 지금 답답한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다시 복원될 것인가라는 것도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죽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있어도 우리 교회 끄떡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죽었냐고요?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두려움의 방문을 꽁꽁 걸어 잠가놓고 왜 그렇게 자꾸 두려워하고 있냐고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도 하나님 주시고 돈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를 보호해 준 것은 단단한 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실력, 경험, 인맥,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은 크게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부활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제는 두려워할 거 하나 없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기뻐해야 될 이유만 있다. 기뻐해야 될 이유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강의 주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기뻐할 만한 이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한번 합시다. 412장입니다. 412장. 우리 오예배도 없으니까 10분씩 제가 예배 시간에 조금 늘었는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412장입니다. 우리 이 평화가 있어야 돼요. 두려워할 이유 하나 없어요. 기뻐해야 될 이유만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412장 한번 같이 합시다. 그동안 지켜줬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문짝이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코로나를 덮고도 남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절합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평화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여 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제가 그 8년 동안 목회할 때 끝나고 나니까 제가 아는 어른들이나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요. 경상도 목사가 어떻게 전라도 한복판에 가서 그렇게 목회를 잘했냐. 겉으로 그렇습니다. 없던 상가에 있다가 땅 사고 건물 짓고 또 땅 사고 교회 차 늘리고 부목사님 사택 서울 땅값 비교도 안 되지만 그 빚더미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데요. 여기 부목사님이 제가 1년 지나고 오셨기 때문에 다 압니다. 얼마나 강대상에서 괴로워서 울었고 얼마나 1년에 몇 번씩 되는 고통 환난, 남들 보기에 이만큼 이뤘다는 건 그만큼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괴로운 시절이 있으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거지, 이거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인생은. 그만큼 울었고 괴롭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 그때 9분, 8분과 큰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장로님들이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신뢰를 못하고 계속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을 때 그만한 고통과 그만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업, 가정 뒤돌아보세요.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짝이 나를 지켜줬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고비마다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다 없어질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의 그때마다 이게 무너지면 이거 이렇게 주셨고 이게 무너지면 이거 이렇게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문짝이 아니잖아요. 인맥, 경험, 실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셨잖아요. 주님이 한번 보세요. 이 문짝 밖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아니면 방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이 밖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냥 이놈들 다 나를 버리고 간 이놈의 새끼들 내가 얼굴 보기는 싫고 평강이 있을 때 하고는 싶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하지 않았어요.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더 가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 어디까지 계시는 거예요?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정말 지금 너무너무 안 돼서 지금 수입이 막 옛날 20%도 안 되는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가운데 계세요. 밖에서 평강이 있어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그 시련 한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생각보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세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자, 20절입니다. 결론 보시죠.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따라합시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꽁꽁 잠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들 가운데 오셨던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유대인들이 자기들 안 잡아갈까봐 유대인들의 위협이 없어져서도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위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여전히 어렵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내일 사업장 가고 여러분 내일 직장 가도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똑같죠. 근데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주를 보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이 몰라갔어요? 이제 떠나갔어요? 핍박이 없어졌어요? 핍박은 더 계속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기뻐합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또 내일부터 문 꽁꽁 걸어 잠가놓고 안 되니 망하니 어렵니 그런 말 좀 그만해요. 그리고 이제는 평강의 주님을 보고 기뻐하셔야 돼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뻐해야 될 것만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병이 없어져서도 아니고,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도 아니고, 갑자기 목돈이 생겨서도 아니고, 갑자기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어디 갔나? 예, 시작.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그동안 유대인 때문에 두려워했으나 이제는 기쁨이 되리라. 16장 22절 말씀해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갈 수 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시작. 아멘. 결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시다. 이제는 달라집시다.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학습 예식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읍시다. 눈을 감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중에 나는 눈으로 코로나 봤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환상이라도 봤고 기도하다가 처음이라도 있지. 바이러스를 누가 봤어? 한 명도 못 봤어. 그런데 전부 다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놓고 두려워합니다. 바이러스는 조심해야 될 대상이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두려워 사업이 잘 안 돼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문 꽁꽁 걸어 잠가놓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요. 이제 열어요. 열고 이제 나와요.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과 근심과 능력이라 담대함이라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나와요. 나오고 이제는 바꾸세요.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평강의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오병이어 통해서 먹여 살리시는 주님, 죽인 자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궜던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이제는 여러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근심하나 이제는 기뻐할 것이요. 이제는 여러분 다 맡깁시다. 다 맡기시고 상황이 좋아져서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풀어줘서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협박이 없어져서도 아니고 부활하신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깁니다. 두려움의 문빗장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유례없는 복음이 선교가 들어오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문짝 하나가 우리를 모두 위협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업, 가정, 우리 아이들 문짝이 아니었습니다. 착각입니다. 내 실력, 경험, 인맥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망할 것 같아도 망했습니까? 그동안에 쓰러질 것 같아도 쓰러졌습니까? 오병이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들고 고치신 그 하나님 못하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풍랑도 잔잔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너질 때마다 또 이게 무너지면 이거 잘되게 하시고 이거 안되면 이거 잘되게 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시험도 우리가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죽었습니까? 왜 이렇게 염려합니까? 낙심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로 더 할 수 있느냐?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살았습니까? 주님은 무덤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관악 동북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었냐? 사번 된다고 내가 죽었냐? 애들 문제 때문에 내가 죽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멀리 문 밖에서 평강이 있을 때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가운데 오셔서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 나의 가운데 계시는 주님, 내가 잠 못 자고 괴롭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될 때 평강이 있을 자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었냐? 나는 죽었냐? 내가 죽었냐? 내가 없냐? 주의 아버지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시 방 안에 꼼짝도 못하고 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가놓고 문짝 안에 처박혔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기뻐해졌습니까?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갑자기 목돈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좋은 직장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받기 때문입니다. 평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쁨을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때 우리 평강의 주님,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있어 믿습니다. 저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면 됩니다. 안 된다고 더 독한 게 올라오고 더 원망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겸손해야 됩니다. 이때는 겸손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동안의 사업 내 힘으로 했습니까? 문짝 하나가 나를 지켜줬습니까? 문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사업이 이게 확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거 하나 열어주셨고, 이게 또 안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도 아니고 멀리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가운데 계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그 주님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사는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계속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고 변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문짝 하나에 갇혀서 살지 말고 이제 문 열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